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요, 이번 주에 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준 형제도 인사도 같이 해주셔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잘생길 때가 몇 번 없으니 이럴 때 인사를 좀 자주 하십시오. 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러면 뭐 하나님 믿으면 뭐 해줍니까? 지금까지도 다 해주신 게 없는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러면 달라집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좀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셨는데 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저희가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팠던 자들이 다 낫고, 쪽방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스위트룸 이런 고급 그런 호텔에서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셨죠. 아멘. 그러면 아마 우리는 아마 다 굉장히 좀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들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문제에 대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문제들, 우리 땅의 문제들, 우리 집안의 문제들, 어떤 내가 겪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기도를 막 하고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좋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좋은데,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참,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바뀌는 것도 있다.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묻거든요. 야, 그래서 너 그때 건강 위해서 기도하더니 너 그거 다 났어? 예, 목사님, 그거 그때 그 큰 문제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해결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제가 젊었을 때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키 갖다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저희 목사님 자제분을 키를 기도하셔가지고 1,000번째 하셔가지고 뭐 갑자기 키가 10cm가 넘게 컸다 그래서 다들 1,000번째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믿으러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뭐 그러면 키 갖다 기도했던 아이들 다 컸을까요? 저 이게 중학교 키거든요. 기도하면서부터 아마 키가 멈춘 거. 제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어려운 상황들 다 바뀌냐? 그것들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 내 문제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질문에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예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라고도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을 가진 남편분이 있어서 그 남편이 바뀌기를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술을 끊고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했던 모습, 그 모습으로 건강하게 도시와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남편의 모습을 서주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모든 남편들이 다 바뀌셨죠? 아내들이 바뀌셨죠? 남편들이 갑자기 신앙 믿지 않다가 집에 갔더니 오늘 교회에서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갔더니 남편이 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되는데, 그쵸? 성준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 했더니 뭐 2시간 만에요? 그럴 수 이제 갔더니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했죠. 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결국 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망가지셔야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끊으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뇌출혈이 상태에서도요, 술 얘기를 들으면 침이 나오셨었어요. 알코올을 맨날 이렇게 반주로 드시던 분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애석하게도 저희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어떤 집사님은 그 남편분이요,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시면 길거리에서 객사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을 만한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뭐 더 절박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 건 들어주고, 뭐 그거 아닌 사람들은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교회 오래 나왔던 사람들은 기도는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한두 번 했던 사람 거는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아닐까? 내가 어떤 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을 만한데 넌 잘못했으니까 들어주지 않겠어 라고 한 건 아닐까? 이것이요, 우리 시선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질문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 사람들이 알코올인 남편이 바뀌길 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딱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응답의 길이지. 누가 봐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고를 치시면서 변화시키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사실 응답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상을 만져주셔요. 근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그것을 봐야지만 그 문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가끔은요,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남편이 바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뀌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상을 바뀌기도 해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 사람이 돌아가신 거 변화되지 않고 돌아가신 거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결단은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얘기를 하고 불러주시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얘기하셔도 그 마지막 최종 결단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가진 자유지,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으니 내가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의 결단은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셔도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걷어가셨어요. 근데 걷어가심으로 그들의 그 가정에서 있었던 아픔들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요, 남 돌아가시니 잘됐다, 이제 아유 저 고생스럽게 했는데, 그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관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3차원이 4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죠.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찰해가고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았습니까? 저 원수 같은 것이 어떻게 사라지든지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계속 갔더니요, 그 원수 사라지잖아요. 이상하게 계속 눈에 거슬려.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뭐 이렇게 불편해. 하나님께서 뭐 할까요? 그 사람을 바꿨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나를 바꾸시기도 해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이 더 선하게 판단이 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르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방식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해요. 신명기서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얘기해요. 첫 소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 첫 소산을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첫 소산에 중에 이제 열매 중에 얼마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우리가 보통 이제 맥주 감사절 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올해 첫 수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끔 이 처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사 안 지니까 맥주 감사절 그 헌금에 대한 것을 그렇게 크게 의미 두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 그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추수할 때 하는 그 형식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한테는요, 처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처음에 대한 의미, 첫 열매, 첫 새끼, 장자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장자권 갖다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고, 출애굽 당시에 그 10번째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일이에요. 장자가 끊어진다는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고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조차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을 드리라는 거, 그냥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처음 받았으니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
처음 것이. 하나님께 왜 드리라고 할까요?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보통 수학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좀 편할까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내가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하는 동안 이게 농사가 같은 거는 1년 동안 이게 짓잖아요. 그럼 그동안 지출이 된 게 있죠. 소비가 된 것들이 있고 그것을 그러면 이제는 상환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상환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 어디 팔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다 처리한 다음에 그 안에서 드리는 게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처음에 오자마자 먼저 떼는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불특정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그 처음 그 벌었던 걸 딱 드리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첫 월급들을 하나님께 많이 바쳤어요. 예전 교회들 가시면 지금은 좀 그런 문화 많이 없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그런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첫 월급들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첫 직장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원래는 어머님 내복을 사드리거나 부모님들 내복을 사드리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첫 월급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일 때 돈을 벌지 않았겠죠. 뭐 부모님 통해서 잘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벌지 않았고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에 계속 소비를 했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처음 벌었으니까 여기서 들어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때 부모님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모님 선물도 사야겠고 또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는 거 그것도 사야 되고 어떤 이들 학자금 대출 막 이런 거 갚아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첫 월급 같은 거 그렇게 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참 대단하다. 아니, 저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때 저는 상황이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거 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첫 일해가지고 알바 같은 거 말고 처음 직장으로 한다는 건 사역자잖아요. 첫 월급 못 드렸어요. 왜냐면 첫 월급을 다 모아도 등록금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서는 제가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들의 상황을 더 이해하시고 바라보셨다면 너가 지금 빨리 다 계산하고 너가 남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 중에 다 좋은 것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드려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음 드려지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그 밑에 있는 그 율법들을 보면요. 하나 더 보면요.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었는데 하나 앞에 우리가 뭐 드리라고 합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1조 여기서 끝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1조가 몇 개라고요? 3개라고. 3개였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와 어떤 경비, 잔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비용들을 각출해서 11조를 한 번 더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이웃과 가부를 위해서 이웃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해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가지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다 정복하고 나서 정산해서 이만큼 얻었으니 그 중에 11조 내라 그러면 마음이 좀 여유로울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 백성이 뭐라 합니까? 가자마자 그런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들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가치들 니네가 이색을 남겨놓고 미를 거두지 말고 뭐 이런 이웃들을 다 돕는 거 정말 사회복지 지금의 사회복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때 명령하셨거든요. 함께 걸어가기 위한 방식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지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럼 재정을 쏟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소비하고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누군가는 도와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희생해야 되는 거죠. 가진 자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교회에서 11조 3년 한 번씩 11조 더 하시고 이런 얘기하면요 지금 교회에서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간성금이나 뭐 이런 것도 이웃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이 하셔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사실 처음에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는 중요하거든요. 로또 당첨되거나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돈이 너무 신나요. 그러면 하나님 가져가시오. 하나님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돈을 번다고 해도요.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해요. 그러니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그런
그런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 사실 항상 부족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도도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땅의 문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만나서 학업과 공부 잘,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쵸? 자녀분,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공부 못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는 기도 안 해요. 그거 차마 그렇게 나오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 수입 버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수입이 지금 한 3배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 우리 교회는 3배 정도는 안 되겠다. 한 10배 정도로 우리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해야 아멘이 나와요. 교회 가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크게 나와요. 그 전에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 되면 고민하시겠네. 우리가 왜냐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문제 가운데 사실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 정말 뭐 10배 정도 벌고 막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좋죠. 뭐 한 3명, 4명만 있어도 교회 하나 지을 수 있겠네. 그렇죠? 누구나 땅에서 잘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이들한테 사실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11조도 내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내야 되고 감사함을 또 내야 되고 너가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날 위해서 뭘 해주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라 하더니 내가 하는 게 더 많네. 야 아유 교회 가서 내가 내는 게 훨씬 많다. 야 내가 해야 되는 거 봉사도 하고 막 음식도 하라고 그러고 교회 같은 교사도 하라고 성가대도 하라고 그러고 시키는 건 되게 많거든요. 야 내가 이런 거 하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냐? 근데 여기서 또 멈춘다. 야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정복해야 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 얘기하시냐? 첫 소산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첫 소산 얘기하시고 11조 얘기하시고 그런 얘기들 하냐? 지금 여러분 그 이웃 나라들에서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상한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러니 이웃 나라들이 그때 겁먹었거든요. 애굽의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의 군사들이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걔네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요. 아니 애굽 군대들을 다 물리쳤던 저 백성은 도대체 왜 광야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땅도 없이 마치 홈리스처럼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천막 옮겨서 치고 또 옮겨서 치고 광야에서 주는 것들 거기서 만나라는 이상한 거 먹는데 걔네들 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거 먹고 있고 가끔 외출이가 막 와서 먹는데 그런 거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는 쟤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여기 이 좋은 땅에 들어와가지고 좀 자리 잡고 정착하지? 아니 11조 그거 드리고 예물 제사 드릴 돈 갖다가 좀 모아가지고 나라 발전하고 무기라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좀 강경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런데다 그 사람들 상황까지 같이 어려우면 같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예수 믿으라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장 딱 입어가지고 차도 이렇게 외제차 같은 거 딱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조금 더 신뢰가 가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걸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옷도 헤어지고 이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게 사람들 말을 믿는 거 외모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는요 그 영업적으로도 사실 그런 것들을 꾸며요. 이미지 만들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자처럼 잘 되고 복받은 사람처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얘기한 너네 도대체 할 것만 많고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그 부분부터 들어요. 11조하고 첫 소물부터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요. 신명기에서 26장 1절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얘기해요. 내게 기업으로 주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게 차지하실 땅, 네가 너에게 이미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예배했고 니네가 거둘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으니 이제 가서 너네가 가서 거두라.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너네한테 주신 그 땅에 있어서 네가 거두면 거기서 내면 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딱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 투자,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네 나중에 너 이거 한 나한테 한 30% 줘야 돼. 알았지? 야, 무조건 줘야 돼. 이러면 이거 조심해야죠. 사기꾼까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준비해 주시고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고 너네에게 벌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왜 주신 게 없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얻고자 하면서 목적으로 살아갔으니까? 아니요. 그들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도 어떻게 했습니까? 홈리스처럼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먹을 것 같다 부족해서 막 굶어 죽은 사람이 있지 않았고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누리는 휘황찬란한 성에 가서 이런 삶은 살지 않았겠죠. 맨날 광야에서 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맨날 보이는 것이라고 똑같고 몸이 건조한 삶. 그런데 그 삶, 먹고 살고 입는 거 그것 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삶, 그 하나님 그 삶을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이게 너무나 그들에게는 출애굽 2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광야에서 우리는 일주일만 살라 그래도 아마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40년의 기간을 살게 하신 거, 뭐 징계로서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은혜로서 주신 거란. 왜 하나님이 하신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파봐야 그때서야 우리가 건강한 게 좋았고 내가 잃어봐야 그 전에 가졌던 것이 소중했고 그렇게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네 그 약속하신 땅에 끌고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네에게 또 주어질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니네가 얻고 거둔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얻는다는 단어도요, 보면요,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얻는 건 아니에요. 사역형으로 써있지 않고요. 단순 능동형으로 쓰인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이 언약자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잘 책임을 다할 때 얻는다. 내가 가라한 땅에 가서 니네가 추수하면, 그래, 너네가 그것을 순종해서 거기 가면, 봤는데 하나님 저 가나안에 너무 큰 백성이 있어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래서 안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너네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미 준비했지만 그 땅에 니네가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다 얻을 수 있게. 추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개간도 해보고 니네가 얻을 만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리고 니네 그 땅을 정복하면 내가 너네의 것을 돕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미 단정하신 거예요. 그 땅 얻을 것이고 추수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백성인데 어떻게 추수합니까? 아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니네가 상상만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언약으로 계속 들어왔던 전설 속에 있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얻게 하실 거, 그거 내가 얻게 할 거야. 그러니 가서 나아가라. 이건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그거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얻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과 병거가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있었는데 걔네가 무슨 대장장이 기술이 있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싸우는 전투 방식들 보시오. 소리 지르고. 절대 그런 이길 수 없는 전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6장 16절, 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가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하라.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다 지켜서 행하게 하시면 이 세상을 지우고 모든 것에 찬송받고 영광받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네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 지금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뛰어나게 하실 거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것에 승패가 갈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대해서 승패가 달려 있어요. 가나안 전투,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 말씀 순종했냐 아니냐. 아이성 전투 순종 안 하니까 지는 거. 전략이 있고요. 이길만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승부의 요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백성들 세워나가는 방식과 방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가치와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거,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고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는 거, 악한 자를 도와라, 악한 자를 함께 가라는 거. 네가 가다가 힘들면 아픈 사람을 들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걸 미련하게 그러다가 제 거 못 먹으면 어떡해요?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근데 그것이 같이 있다. 같이 죽을지언정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 하나님 앞에 아유 그거 어떻게 드립니까? 그거 조금 우리 안 그래도 그 척박한 땅에서 얻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다 드립니까? 아니 이미 너네가 그거 드려도 충분히 먹고 많은 만큼 다 주시겠다. 11조 줬다는 거 우리가 제가 이래서 100을 벌었는데 거기서 10을 드리라 그러면 진짜 아깝거든요. 그리고 10 같다고 100 같다고도 부족한데 10을 드리라 그러면 아깝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신 거니까 90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러니 우린 90으로 충분하다고 누리고 가는 거. 더 노력하시고 인생에 우리가 수고해야죠. 경작하게 노력해야죠. 그런데도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웃들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두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다 손해보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님이 너 잘 살겠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백성을 명령과 뜻을 잘 따라서 순종해서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살겠다고 하나님이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거 내가 원하는 그 가치 그것들을 잘 숨겨가라. 제가 이번 주 그 묵상할 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요. 블레셋군들이 커다랗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 6천 명들 호기 좋게 모였어요.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모아가지고 지키려고 한 6천 명 모았는데 저쪽 봤더니 어떻게 해요? 6천 명이 3만 명이나 다 전체 같은 게 3만 명이 되는 병기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 그 숫자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봤더니 까마득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아예 될 수가 없다. 무기도 훨씬 좋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가 지금 쟁기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무게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사울과 요나단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청동기 시대에 있는 무기들은 칼도 뭐 잘 베어지지도 않는 칼입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돈 벌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블레셋의 대장장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대장장이를 가서 갈아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기술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정말 커다란 나라가 오니까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하지. 어떡하지? 내가 왕인데 왕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사무엘 원래 이스라엘 전쟁 항상 전투할 때 뭘 봐요? 신탁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신지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만에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 병사들은 도망가지 이러다가 꼴딱 망하게 생겼네. 이거 죽는 거는 뭐 고사하고 나라 자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뭐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붙여서 가게 되죠. 이거 다 그러고 또 항상 그래요. 끝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해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왔으면 좀 됐을 텐데 꼭 다 드리니까 그때서 와요. 그래서 사무엘 13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오자마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뭐라 합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어요. 처음에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가난한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의 왕이었으니. 근데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당신이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세우셨을 거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울의 왕이 됐을 수도 있다. 뭐 했다면? 네가 그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을 사울이 조금만 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다면. 사울이 지금 제단에 제사한 거 뭡니까? 그래도 다른 거 안 하고 그래도 제단 드리면 얼마나 이뻐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원수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래요. 내 뜻과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명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그래서 저 원수가 블레셋이 딱 사라져야지. 그게 우리도 희열을 느껴요. 그 원수들이 사라지는 거 희열이 느낀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를 만나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보면요, 굉장히 사실 그 사람들 너무나 중요하게 생겼던 율법들을 우리가 이제 어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다 끌려가지.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다 와가서 씩씩거리면서 있어요. 야, 저 베드로 오기만 해봐라. 이제 아주 큰일 났잖아.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세? 네가 지금 우리 수장이 맞아? 저 끌어내려. 저거 이제 정신 나갔다. 저거 이제 노망이 들었어. 뭐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요 막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담담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그것을 뭐하래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을 막냐? 하나님은 그 전에 주셨던 율법인데 하나님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이런 거 봅시다. 갑자기 여러분 회사 가셨는데 그 회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회사 내귀에 있습니다. 회장님이 예전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식판에다 항상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 오시더니 식판 아니라 어떤 음식 큰 그릇을 가지고 이거에다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니 회장님 그때 그 식판에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요? 보통 따져야 되죠. 근데 누구니까 못 따집니까? 회장님이니까. 옆에 그냥 위에 직장 상사가 얘기했으면, 한 부장 팀장급이 얘기했으면 여러분 한번 할 거예요. 아이고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회장님이 와서 얘기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바꿔요. 왜냐면 회장님이 그 권한이 있으니까요. 회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뭔가 이해는 되지 않아도, 왜 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바꿔요. 회장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 하나님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명령과 다른데 그 왜 지금이랄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바꾸셨나? 그걸 이해해서가 아니라요,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원수를 날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셔가지고 제 한을 풀어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요나의 마음. 우리 성경에 나왔던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선포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사람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방인도 회개하겠다 하는데 네가 자꾸 뭐라고 해? 이젠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할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주면 어떻겠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신기하게도요, 그날에서 막 씩씩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잠잠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근데 그것도 신기했어요. 왜냐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원래 안 통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안 통해요. 저희 그 아파트 이렇게 그 단톡방에도 한 분과 지금 한 700~800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결 모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상식선에서 얘기가 잘 안 돼요. 좀 좋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지? 같이 살 사람들인데. 근데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더니,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잠잠해졌다는. 좀 거기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분열이 있고 서로 입장, 가치 판단이 다르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가치 판단이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 딜레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가면 베드로 어떻게든 끌어나와서 어떤 고난을 당해서 어디 매질이라도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랐다가 매질이라도 당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 거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꼭 사도 바울처럼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했을 때 어떨 때는 복음으로 인해 그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편견을 깨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됐을까? 제가 성혜가 얘기했죠. 우리 회사 CEO를 바꿔야겠습니다 얘기했을 때요, 그래, 그 뭐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주셨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 가능할지 저도 상상이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으면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5절에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신다고. 이게 뭐냐면 살펴보신다고.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근데 우리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애국 백성들 그 애국 군사들 쫓아올 때 그 애국 군사들을 쳐다볼 때도 이렇게 살펴보신다고. 왜냐면 적군도 알아봐야죠. 다 살피시고 면밀히 살펴보시는 거.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방관하고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언제 도우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뭐 알고 계셔?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이미 우리 세세토록 다 보고 계시다는,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만 몰라. 하나님 이거 안 겪어봐서 그래. 이거 몰라. 이거 진짜 이거 주식 잃어본 사람만 알 수 있고, 이거 막 사업이 망해본 사람만 알고, 원수한테 배신 당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 그게 아니라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다 세세히 살펴보고 그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얘기했죠. 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신대요.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말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들 한번 보셨을 때 이래요. 자녀가 딱 봐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 이해를 못하는 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딱 봐도 얼굴에 불만과 이렇게 가득 찼어. 나는 못하겠어 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귀한 거예요. 대답하고 안 하는 놈보다 대답 안 하고 아이씨 싫어 막 이렇게 와 승질내고 막 이러더라도 나가서 갑자기 하고 와. 그러면 되게 안쓰럽고 참 잘했다고 우리가 마음이 들잖아요. 못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뭐 이러고 하고 가더라도 그거 해오면요, 그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거 아는 거죠. 부모들이 그것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구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거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것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거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 뭐합니까? 야, 땅의 것 두려워할 것 아니야. 하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땅의 복을 내리신대요. 이거 누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구했으니 하늘의 것에만 너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이 원하는 게 세상의 관점과 달라서 우리는 가끔 딜레마에 빠지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지만 저는 가끔 아프리카나 그런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선교 같은 데 갔을 때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전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화장실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에요. 화장실이 너무 예민해요. 저는 그 화장실이 불편한 걸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했더니 뭐가 없습니까? 화장실 문이 없어요. 그래서 문이 없고 물도 막 들어요. 이거 씻으려고 그랬더니 양치를 생수로 해야 된다 그러지. 어떤 데는 이거 뭐 다 하여튼 어디 갈 때마다 하자가 한두 개씩 있어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소수민족으로 저는 안 갔어요. 하나님께 거기 감사하게도 안 보내셨어요. 팀을 갈랐는데 전 소수민족 아니고 서한 쪽으로 갔는데 소수민족 쪽에 갔더니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자기 가서 이렇게 길게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서 딱 앉았대요. 그때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니 자기 앞에 딱 맞아 앉더래요. 이러면 저는 그거 못 참아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뭐야? 그런 걸 못 참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 생각해보니까 뭐 제가 당연히 중국에 태어났으면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또 생활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민하게 불편하게 느끼겠지. 야 내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 참 귀한 것을 많이 누리겠구나. 깨끗한 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또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행복합니다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은혜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하게 그 지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필리핀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였다고요? 이 사람과 우리가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태어난 지역이 달랐다는. 정말 가난한 빈곤층에 살면서 정말 이만한 공간에서 막 가족이 10명씩 자면서도 막 쥐가 나오고 홍수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는데도 걔야 그 친구들과 우리가 차이점은 내가 살면서 능력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곳이 달랐어. 아무런 것 없이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거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 상황 무조건 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도 하고 힘써야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실 만한 것들 주신다. 어려워서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훈련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렵죠. 감옥에 요셉이 감옥 가는데 왜 안 어렵겠습니까?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요나야 너 그래도 니네 사랑해야지. 야 요셉아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조금만 견뎌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요 그거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아마 통장에 한 달에 한 5천씩 매달 들어온다고 하면 돈 갖다 그러면 걱정하겠어요? 5천 좀 너무 적나요? 그다음 100억대 강사들 있는 거 보니까 100억 정도 오는 사람이 그다음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 그 이지영 강사라는 그 100억대 강사가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는 게 보면 이제 캐비어와 라면이 별 차이가 없어질 때가 오면 사실 캐비어에서 다 맛있고 이런 건 아니다. 라면이어도 충분히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돈의 가치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돈을 보고 사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돈 걱정 같은 거 안 하고 살아가겠죠. 그 정도 벌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돈 5천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너네 나 좀 따라와. 내가 너네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정말 그 전전긍긍하면서 그 힘든 길 걸어간 너에게 내가 복이 되어줄게. 내가 너네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네 주인이 되어주고 너네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네 왕이 되어줄게.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 저는 이것이 5천만 원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5천만 원은 아유 그렇게 교회 나오고 한 달에 뭐 한 1억씩 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시겠어요? 1억 벌러 가시겠어요? 1억 정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한두 달만 저거 한두 달만 급한 것만 좀 맞고 다시 올게요. 세상에서 사실 그런 딜레마 많이 겪죠. 세상에 일을 했을 때 수입을 얻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크고 작은 거
갖다 고민해요. 청년들에게 10억 줄 테니 감옥 갔다 올 수 있겠니? 예. 어떤 이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400 그 오징어 게임처럼 460억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도 갔다 올 것 같아. 460억 군대 한 번 더 가서 460억 받는다?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에게 힘들었던 거 어려운 것도 저도 그 돈으로 인해 환산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선택하는데 교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뭐 하셨냐? 하나님 이미 많은 거 주셨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네가 거기 가서 내 명령대로 잘 살아가면 그때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내가 너네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야 11조 걱정해가지고 돈은 낼 거 걱정하고 야 문제 어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상 갖다 걱정하는데 아니 그거 내가 니네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충분히 다 벌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전투의 삶을 항상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하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갔더니 전투에 이겼대. 아까 그 블레셋의 그 5배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직책당하고 했으니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야 되는 나라 멸망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요 병사 그 칼을 뭐 한두 자루밖에 없는데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 그 많은 병사들이 다 치셔가지고 가셔. 말도 안 되는 전투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칼과 병거를 들고 가서 이길 만한 거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요. 야 횃불 같은 거 들고 가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항아리함 같은 거 전투 나가는데 항아리함 들고 가라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전쟁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식으로 놀랍게 일하셔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자꾸 하나님 기적 내 남편이 바뀌는 기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고 우리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마지막까지 좀 보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이거는 경험상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가 정말 이런 데도 할 수 있을까 정말 몰아놨어요. 정말 간절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주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내 10억 닦아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인생 가운데 힘들었는데 이번 주일에만 어디에 내가 잠깐 한 번만 빠지면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준은 어떻게 할래? MG 우리 젊은 MG의 의견이 어떨까요? 10억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10억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만 나가면 10억을 해결해 준대요. 목사님 그 정도는 좀 봐줘요. 그 정도는 좀 인간적으로 봐줍시다 라고 얘기해야죠. 어렵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하시는 거. 목사는요 갔다 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갔다 오셔요. 괜찮으니까 갔다 오셔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건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만약이라도 우리가 그런 선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선택했을 때 그 10억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기회 놓쳤네요. 그래도 하나님 선택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해결해 주셔요. 분명히 이끌어 주셔요. 그때 안 가길 잘했다고 나중에 바라보게 하셔요. 제가 이거는 조금 약간 그런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서비스 센터를 가느냐고 예전에 카페 썼던 데를 잠깐 구경 갔어요. 갔는데 거기 옆에 갔다가 거기에 뭐 들어갔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가게들이 양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 양옆에 붙어 있던 가게들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그 가게 잘 되고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우리한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옆집 그 가게 저한테 그렇게 수작을 부렸던 그 가게 아저씨가 빈집이 돼버렸고 옆에 가게도 똑같이 인테리어가 있는데 가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카페 가지고 원래 좋게 이쁘장하게 돼 있었던 거 그거 다 철거하라고 해서 다 철거하고 다 원복했는데 거기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돼 있어서 어떤 뭐 고추 같은 거 조금 들어가 있고 해서 무슨 창고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속으로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사 이러면 안 되는데 야씨 하나님이 그래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잘 되고 있었으면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좀 찜찜하게 왔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씨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제일 반가운데 야 그 고생하게 만들었던 거 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었는데 야 그래도 뭐 저 사람이 잘 돼서 나간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어있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를 날 위해서 주셨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너무나 많은 힘든 상황들이 들었지만 그런 마음이 되면서 가끔 위로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보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제 경험상도 야 이건 죽을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놓칠 것 같은데 근데요 어떻게 살게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살아가게 돼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니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 저희가 그 아파트 이렇게 살짝 봤는데요. 입주하는 거에 하자가 이만큼 와요. 하루에 막 몇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다가 그 가서 하자를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자들이 많고 이렇게 다들 왜 이렇게 지냐. 아유 참 좀 좋게 좀 짓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바꿔보니까 아유 내가 지금 저희 집보다 좋더라고요. 그래도 야 이거 뭐 하자 있었다 우리가 그 몰딩이 뭐가 어쩌고 뭐 이거 신경 쓰고 우리가 살았나?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휴 입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 거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그거 조금 내 기대에 이렇게 좋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된다고 막 그럴까? 다른 이들이야 당연히 돈 가치로 한 거지만 저한테는 좀 다르겠어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하게 들어가자. 이거 갖다가 걱정하고 불평하고 막 하지 말고 하자 있으면 좀 고치고 너 할 거 살아가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마음도 내려놓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들은 그런 거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워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 그 하나님의 것을 구했던 사람에게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여러분 이제 나에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삶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막 찬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이런 거 된다고 얘기하기보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이미 주시고 하셨던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송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자기에 불러주시는 그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의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것을 구하며 바라며 그 수로는 실족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으로 이 담대히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결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일과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끌으시고 그 큰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세상들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 해줬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셨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뭐냐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감사함으로 하는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심으로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흘려지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며 왜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큰 아픔 주시냐고 불평하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서 하나님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 땅의 것에 하나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복을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신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과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일하는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